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06편 43에서 48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과 106편은 형제시입니다. 두 시는 비슷한 흐름과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습과 양상은 같지만 내용은 반대입니다. 105편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106편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5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표현하고 있다면 106편은 인간의 관점에서 끝까지 죄를 벗어나지 못해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의지로 계속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은혜도 있고 홍해에서도 그 바다를 갈라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불평하고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으나 인간의 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신이 그저 그럴 수 있는 모습으로 보였겠지만 십계명을 주실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다른 신을 만드는 실수까지 저질렀으니 사실 실수를 넘어선 죄성을 보였으니 이 인간의 본 모습은 참 처참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 이렇게 죄는 멈추지 않고 방심하면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참 놀랍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한국교회를 보면 나는 더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화를 하다가 동료 목사님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분은 이제 이직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과거의 음주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관대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고 성도님들이 이제 가정에서 어느 정도 그 허용하는 범위를 스스로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3년 지나자 그 교회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밤새 마시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경험이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없어도 되는 안 좋은 경험이 참 작은 틈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지금 현재 이직을 하셨고 교회는 겨우겨우 운영되는 정도로 멈춰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밤새 음주하는 경험과 성령 충만하는 경험, 그런 삶이 병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분들은 서구에서도 그러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이렇게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럼 거기 가면 그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런데 선교학에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복음이 상황화에 의지한다는 거죠. 상황화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한 한 이제 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시편 106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인간의 의지는 항상 타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르게 기억하거나 바르게 믿는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거나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스스로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교묘하게 거역한 자들 가운데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읽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가 필요함을 나에게 선포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 속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은 믿는 자의 역사가 항상 승리한다거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했다고 인정하는 역사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옳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나의 의지를 매일 얼마나 다져야 되는지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틈으로 어떤 것이 들어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살고 교묘하게 어떻게 신앙인들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우리가 오늘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힌트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제가 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교묘하게 꿰어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답답해 보일지언정 쳐낼 것을 담대하게 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삶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